비난은 잠잠, 복음은 확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비난을 받아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게 오해를 받게 되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칭찬 한 번 받는 동안 30번 이상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살면서 오해받고 비난받는 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누구로부터 오해받고 비난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사실은 누구한테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떨 땐 화도 나고 분도 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누구한테 비난받을 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나를 비난할 자유가 있어. 나는 누구에게 비난을 전혀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랍니다. 그러고 나서 비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든지 힘을 빼서는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비난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비판과 비난이 바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고 또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의 성품과 나의 태도와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습관이 좀 다시 향상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비난받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엇의 제자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그야말로 어머니 아버지 같은 교회죠. 거기에 중심 지도자,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비난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냐면 함께 예수를 따랐던 사도들, 또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누가? 그 교회 지도자가. 왜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을까? 이유를 알아봤더니 베드로가 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이방인과 교제를 했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심하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은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라 가서 이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고 온 일,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들렸어요.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먼저 도착했어요. 있잖아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분하게 만들고 스스로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가서 이제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있던 일을 보고할 때 그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 할례자가 누구냐면 유대 본토에서 태어나서 전통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유대교 교인이 아니라 유대교 교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신랄하게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옛날의 전통과 관습과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마땅히 해야 할 율법에 여전히 묶여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는 베드로가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칭찬 한 번 받을 때 비난을 30번 이상 받는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다 라고 말한다면 비난이 없기를 기대하기보다 오해 안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처해. 이게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대처했는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대처했나 봤더니 이 일,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가면서 대처할 때 그런 뜻입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급한 편이고 제 안에는 어려서부터 그 착한 병에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모범생이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도 안 끼쳤고 나는 그저 손해를 보는데 익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그런 의식을 갖고 한 3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긴 것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누군가 그게 잘못되고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속이 뒤집어지는,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주 착해. 평상시에는 참으로 온유해. 근데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나를 건드리는, 내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어떤 자극이 내한테 오면 나도 모르게 확 하고 일어나는 제가 그런 성격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을 하고 왔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나를 누가 지적질한다면 저는 즉시 그냥 딴 거 볼 것 없이 얼굴 붉히면서 나의 정당성을 주장했을 것 같아요. 물론 화도 내면서.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화를 내지 않고 그저 그동안 일을 차례로 차근차근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습관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이 절제되는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럴 때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어떻든 이제 그렇게 막 눈을 부라리키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그럴 수 있어라고 핏대를 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죠. 바로 10장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욥바에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쌓인 더러운 짐승들이 쌓인 보자기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베드로야 이 짐승들 잡아먹어라. 그때 제가 반응했죠.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받아먹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제가 거부했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라는 음성을 들었고요. 그 일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죠. 과연 이 환상은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려는가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또 음성을 들렸죠.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함께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그동안 내가 배우기는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그 밥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성령의 명령 앞에 저는 순순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가게 됐고요.
가서 이제 제가 가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예수의 구세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내렸던 그 성령이 그 집안, 어떤 집안? 이방인의 집안에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받으시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받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거기서 저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고 요한의 세례를 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음을 확인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데 감히 내가 누구라고 그걸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주권적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사용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다라고 습니까라고 강력하게 빙점을 찍는 거예요. 즉 제가 경험한 고넬료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더 나아가 인종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짐승 같은 더러운 속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어. 절대로 유대인은 그러면 안 돼 라면서 핏대를 올렸던 사람들이 전통과 율법을 넘어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그들이 입을 닫습니다. 잠잠해졌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에도 생명 있는 회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이방인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 은혜를 베푸셨어. 돌아올 뿐 아니라 예수가 주, 예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이방에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에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70억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영섭이가 뭐길래, 우리 장로님이 뭐길래, 여러분이 뭐길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단 말입니까? 남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보다 비난 대신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딴 사람이 나에 대하여 칭찬하기보다는 비난을 많이 해. 뒤집어 볼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비난보다 칭찬을 많이 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아내에 대하여,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여러분의 부모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식에 대하여 비난보다 칭찬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비난을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네 머리는 왜 그 모양이냐?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밥 먹고 살겠느냐? 그렇게 왜 일찍 못 일어나냐? 빨리빨리 못하느냐? 하루에 수십 번 수만 번의 비난을 받으면서 한 날 한 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아이들, 딸들입니다. 나도 칭찬 좀 받고 싶은데, 나도 인정 좀 받고 싶은데 언제 우리 아버지는 엄마는 나를 인정해 줄까? 그 인정에 목말라 한 날 한 날 사는 게 우리의 주변의 자녀의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터들을 비난을 그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그저 몰라서 목사님은 그런 거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을 모른 채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땅에 공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잠시 이따 사라질 초록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진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통하여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지옥 불문에서 살게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애통해하며 그들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비난받을 게 두려워서, 혹시 니나 믿으라는 말을 또 들을까 봐 두려워서, 혹시 그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입을 닫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닫은 입 때문에 내가 마땅히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쁜 방법으로 전하는 뜻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비난을 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성령에 의지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확장됐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묶여있던 이 복음의 진리가 이방 세계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19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복음이 처음 전파된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안디옥이란까지 확장되어 나간 걸 보게 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성경에서는 시돈과 두로, 아마 구약에서 많이 보는 지명인데 레바논, 그 위에가 지금의 시리아, 옛날에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거쳐 시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세 번째로 큰 섬, 바나바의 고향.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하냐면
유대에서 레바논을 거쳐서 시리아까지 올라가서 복음이 확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저렇게 올라간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해졌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베니게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방에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만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왜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흩어있던 이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건만 왜 여전히 그들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왜 유대인에게만 전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를 신란했던, 비판했던 할례자들, 그들의 의식이 여전히 흩어졌던 사람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은 선택받은 민족은 유대인뿐, 여전히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더러운 속된 존재들, 그 배움과 그 가르침과 그 생각이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진도하는 그 명령보다 여전히 크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지 못해서 그게 두려워서 혹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방인과 말하는 걸 유대인이 봤다면 어떻게 나를 비난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다른 유대인이 보면 어떻게 나를 비난할까? 혹시나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대접하기 위하여 준 떡을 먹었는데 그걸 음식을 먹었다고 또 비난하면 어떨까? 이게 감당하기 어려웠어.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을 거야. 아니, 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한테는 예수 안 전해. 혹시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한 날 한 날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스스로 판단되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갖고 있는 성격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여 예수를 믿고 안 믿는 때까지 내 스스로 판단하여 복음을 스스로 맡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때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할례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 역시 유교의 전통에 쩌들어 있고 불교의 전통에 쩌들어 있고 이 세상 문에 찌든 그 어떤 것 때문에 이미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한 그 메시지 앞에, 초월한 그 사명 앞에 내가 스스로 닫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돌아보자는 것이죠. 자, 그게 어떻게 깨졌냐면 이렇게 깨졌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나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지도, 예루살렘, 베니게, 안디옥, 구브로, 구레네. 구레네는 여러분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때 구레네, 그걸 옆에 있던 구레네, 야 네가 좀 예수 십자가 짊어져 줄까? 그때 예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저 구레네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몇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아스르바 유태인, 유대인이지만 저 구레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 어려서 율법 때 배웠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배웠지만 그러나 이방 문화에 익숙한 개방된 사람.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구브로도 역시 뭡니까? 지중해에 있는 이방 땅이죠. 거기 있는 사람이 와서 뭐 했다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 유대인에서
예루살렘에 태어나고 유대인에서 교육받고 유대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는 주,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죄와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 만물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삽니다라는 그 단순한 예수의 화평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뭐라고요? 주의 손이 덮여, 주의 능력이 덮여, 주의 성령이 덮여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전도의 원리 하나 말씀드립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는 줍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은 예수가 해놓으실 일을 믿으면 당신도 지금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해요. 성령의 역사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순간 주의 손이 덮이고 주의 능력이 덮이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덮여서 회개와 거듭남과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단순해요. 주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이름 넣는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 이름도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와서 뭘 했냐면,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영생의 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만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이 땅에 살다가 물론 부자 될 수 있고 지평수 넓힐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고 학문을 자랑할 수 있고 지 자존심 세우면서 눈을 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잠시 초로 같은 인생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 그러니 이 예수를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의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라고 무명의 사람이 말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았답니다. 왜 맞았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는 와서 드리는데 예수가 주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족한테, 누구한테? 친구한테, 누구한테? 직장 동료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어때 맞아요? 저는 비난받을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모인지 아십니까?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문제 있어요? 당연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문제가 있지요. 여기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죄짓고 병들고 아프고 상하고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새 삶을 경험하며 거룩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그 문제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다, 예수가 어떻다, 기독교가 어떻다 말하지만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래 맞아, 나도 부족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지만 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야. 너한테 비난받을 일이 난 너무나 많아. 인정하세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이 계시단다. 나는 정말로 나한테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룩과 의와 평강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참으로 좋은 분이란다. 나는 비난할 수 있지만 예수를 비난할 수 없어. 교회를 비난할 수 있지만 예수를 비난할 수 없어. 예수를 비난하고 싶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거라. 예수를 비난하기 전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경을 읽어보거라. 읽은 다음에 비난해도 늦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난 다음에 비난해도 늦지 않아. 근데 너는 하나님을 아니? 예수를 아니? 성경을 한번 읽어봤니? 어찌 읽어보지도 않고 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불편한 삶을 보면서 너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겠니?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은 거야.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큰 복이 뭘까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한 줌의 차로 탈 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복들 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20년, 10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예수를 안 것, 영혼을 소유한 것, 영생을 가진 것, 이 죄 많은 인생이 조금이라도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버둥버둥 예수를 닮아가려고 버둥버둥 애쓴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면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살면 이 세상 못 산다고.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속아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삽니다. 그럼 동시에 같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건 괜찮아요. 부익한 교인들을 보면서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교인이 교회를 비난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게 침 뱉는 거예요. 교회는 객관적인 3자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얘기가 있지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저 자신을 돕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믿는 거구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위대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닮은 성품.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성품. 어쩌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건 목사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성품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없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를 보면서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 사람.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걸 보면서 이웃 사람들은 저 사람 무엇지? 저 사람 무엇지? 저 사람 무엇지?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저 사람 믿고 변했다면 나도 저 사람 있는 예수를 믿고 새삼 살고 싶어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선순환. 부족하지만 우리 대형교회가 저와 성도님들이 두 가지 합시다. 가능한 여러분, 예수는 줍니다 얘기하세요. 그게 인생의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라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수가 길입니다. 난 당신을 인정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업적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당신에게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날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혹시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거부스럽다면 일단은 저 없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권해주세요. 그리고 바나바같이 완벽하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찬양계에 구원받았고, 또 예수를 닮기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비난보다는 칭찬의 말을 하고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온유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인정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잠시 내 자리를 내려놓고 배려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나의 행실과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 전해주고, 그때 주의 손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분이 결실할 것이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닮고 싶은 그 노력이 내 안에 존재하고 일어날 때, 내 자식들이, 나의 부모님이, 내 동료들이, 내 직장 친구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지 그러면서 예수께 관심을 두는 일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